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되는 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성숙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는 표 관련 설교를 했고, 3주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설교를 이제 작년에 11월과 12월에 하다가 한 달 동안 쉬고 다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사는 곳은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곳이지만 신앙만큼은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신앙만큼은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외부적인 이 박해와 핍박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지만 내적으로는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 내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께 정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사셨습니까?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일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세상의 일로 인하여 두려움이 와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주님을 떠난 삶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은혜는 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질 것이고, 넘쳐날 것이고, 그 은혜는 넘쳐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까요? 첫째, 교회로 세워집니다.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여기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배척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 리빙스톤,
산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 불신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살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로마 사람들이 강조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따돌림과 무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았듯이 흩어진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아가라는 것이 현재 시제로 사용된 것은 한 번만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집중하여 반복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자유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중에도 만나고 싶습니다. 주중에도 만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요즘 세상에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삽니까? 참 잘 오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 너희가 주일 한 번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나아가라는 거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계속하여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목사님 너무 바쁜데요. 너무 바빠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제가 주일도 겨우겨우 오늘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산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4절에서는 산돌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고 지금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 산돌이 복수예요. 산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산돌이 하나가 만나고 또 하나가 만나고 또 하나가 만나면 이 연결이 되잖아요. 돌과 돌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산돌이 연결되면 신령한 집이 되는데 그 신령한 집이 교회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순서가 참 중요해요. 먼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 나온 산돌과 산돌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돌과 돌이 연결되듯이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면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나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 하나는 나는 산돌이 되어 다른 산돌인 성도들과 연결되어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돌 하나로 집은 될 수 없어요. 그냥 돌이에요. 그래, 여러분, 작은 돌이라도 있잖아요. 진짜 작은 돌이라도 돌과 돌이 만나고요, 돌과 돌이 연결되고 돌 위에 돌이 올라가고 또 돌 위에 돌이 올라가면 그것이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목자도 돌이에요. 돌. 목자도 돌, 목녀도 돌, 그러니까 목원도 돌이죠, 돌. 자, 목장 안에는 큰 돌이 있죠, 큰 돌. 예, 돌이라고 했으니까 큰 돌도 있겠고, 오래된 돌도 있겠습니다. 오래된 돌도 있겠고, 화려한 돌도 있겠습니다. 화려한 돌. 아무리 크고요,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화려해도 돌 하나 그대로 있으면 집이 안 됩니다. 돌이에요, 돌. 그런데 이 돌이 돌을 만나고 돌이 돌과 연결되고 돌 위에 돌이 올라가고 또 돌 위에 돌이 올라가면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장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함께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 안으로 들어오세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질까요? 둘째,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4절과 5절에서 산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진짜 그러면 예수님이 산돌 맞나? 진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교회로 세워지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 만나는 거 맞는지, 진짜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맞는지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4절과 5절의 설명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증명 부분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구약 본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제가 방금 인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6절은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택하여 시온, 예루살렘에 두십니다. 건축에서 제일 먼저 놓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자, 모퉁이 돌의 자리가 정해지면 건물의 크기도 정해지고 건물의 형태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토대를 안정되게 세웁니다. 모퉁이 돌이 세워져야지 이제 벽과 벽이 연결되고 건물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 교회의 기초로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소아시아에 살면서 불신자들로부터 핍박과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나그네라고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화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속에서 혹시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사셨던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무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건물이 모퉁이 돌에 기초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부끄러움을 주는 세상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7절에서 예수님은 신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불신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건축자가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마치 버린 돌처럼 내팽개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교회의 토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세 번째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8절이에요. 8절은 이사야 8장 14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런데 8절을 잘 보시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산돌, 모퉁이 돌, 버려진 돌,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지금 오늘 성경이 계속 돌 하거든요. 돌이 계속 나와요. 자, 8절을 말씀을 보시면 근데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작은 돌이 있잖아요. 작은 돌에 이렇게 신발이 부딪힐 경우가 있죠. 그때는 좀 안 넘어집니다. 근데 큰 돌이면은요, 부딪혀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예요. 믿습니까?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불신자에게는 뭡니까? 부딪히는 돌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자, 왜 신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이 왜 불신자에게는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불신자를 부딪히게 하는 분, 불신자를 넘어지게 하는 분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하나니? 넘어지나니. 불신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불신자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셔서 내가 걸려 넘어진 거야.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나는 잘못 없고 다 하나님 잘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지. 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제가 믿고 지금까지 섬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걸려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걸려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불순종을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 한번 넘어져 봐라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이겁니다. 불순종하면 걸려 넘어진다. 너희들 불순종하면 걸려 넘어져. 하나님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마지막이 어딘 줄 아니? 멸망역이야.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불순종하면 넘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 순종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걸려 넘어질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셋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면 교회로 세워진다.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면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9절에서 그런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9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에 언급된 불신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말씀 불순종하여 걸려 넘어지는데 성도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네 가지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 네 가지 특권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된 개념, 우리를 위해 사용된 개념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네 가지 특권, 네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된 것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는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제사장 나라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맞아, 별로 생소하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은 달라요. 왕은 통치자이고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는 사람인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축복송의 가사로 참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부르는 축복송 어떻게 시작합니까? 혹시 아세요? 노장로님 아세요? 모르세요? 저 연배 분들은 아는데 저 연배가 누가 계시나? 김태현 집사님은 아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아무도 모르군요. 이 찬양이에요. 때로는 너의 앞에가. 그런데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 2절이 뭐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이 찬양에 축복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요, 새가족이 와서 새가족 수루칠 때 찬양하고요, 학습 세례 입교 받으면 찬양하고요, 군대 갈 때도 이 찬양으로 축복하고요, 저 결혼할 때도 이 찬양으로 축가를 불렀어요. 그때는 항상 때로는 이 찬양 한번 때로는 너의 앞에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찬양 참 좋아요. 왜냐하면요, 이 찬양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을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특권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성이 많이 아쉬워요. 이 축복성에는 그 이유가 충분히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4가지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이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카리스 찬양팀 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도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주중에 권사님 두 분이 늘 전도하세요. 늘 전도로 오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전도하는 토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SNS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SNS,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SNS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그 여러 재적 부서 가운데 SNS 홍보부가 있어요. 제가 게시물을 보면서 느낀 소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선포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조부모가 부모에게 그 성경을 내려다 주고, 성경을 가지고 부모가 또 그의 아들들에게 성경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부모의 믿음이 성경을 통하여 부모에게 흘러가고, 부모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결되세요. 목장에서 연결되시고, 오늘 특별히 촌 모임이 있잖아요. 목장이 연결되면 또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초원이 연결되면 교회가 되고, 평원이 연결되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연결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 번쯤은 걸려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